기도자가 너무 애통하는 바람에 여러분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었는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5월의 첫 주입니다. 보통 5월달이라고 하면 5월달에 주제가 붙죠. 꼭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5월달을 무슨 달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죠? 네,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 또 부부, 자녀, 이 가족 구성원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또 건강하게 관계를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돈이 얼마나 많으냐, 또는 어떤 큰 집에서 사느냐, 뭘 먹고 사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사는 법. 각각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5월 한 달 동안 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4번의 설교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로 주일에도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내일이 대체 주일이니까 사람들이 토요일 날 여행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주일을 못 지키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가족의 추억과 행복을 위해서 주일을 포기하고 먼 곳으로 여행 가는 것 참 좋아 보이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자녀의 의미를 조금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녀를 이해하려면 누구를 봐야 될까요? 부모를 봐야 되겠죠. 또 부모를 보면 그 자녀가 보이죠.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교류되고 또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불편하지만 예본이 신년이를 보면 저를 볼 수 있고, 저를 보면 예본이 신년이가 보이는 거예요. 자식은.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127편의 시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자가 누구였죠? 솔로몬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굳이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입을 빌어서 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잘 몰라도 예측을 하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127편에서 전반적으로 깔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은 5월 한 달 내내, 아니 평생 우리에게 좀 각인돼 있어야 좋을 말씀입니다. 그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단어가 2개 나오는데요. 1절에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또 본래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히브리 원문을 몇 가지 좀 이야기할 때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집이라는 말은 바이트라는 말이에요. 바이트. 그 바이트가 어느 어간에서 나왔는지를 좀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 말로 아들을 벤이라고 불러요. 벤. 그리고 딸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트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집은 뭐냐면 아들과 딸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게 바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 또는 가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성은 이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이 있잖아요. 성, 옛날 성. 그런 성이지만 실제로 의미를 쫓아 들어가 보면 이것은 지역이나 도시 또는 국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훅 하고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데 나라가 망했어. 그러면 그 수고가 어떻게 돼요? 헛것이 되겠죠. 아버지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엄마의 수고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솔로몬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때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시나 국가가 지켜지지 않으면 가정의 모든 수고는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니까 이것에 집중하자라고 하기보다도 둘 다 중요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만 집중하는지, 자, 이런 거죠. 사회 많은 문제들을 보면 특히 폭력 또는 살인 보면 남의 애들이 내 애 죽이는 거잖아요. 남의 애들이 내 애 때리는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애가 내 애를 때리는 거는요, 잘 없죠. 물론 이제 다투면서 사지만 그런 어떤 살인에 가까운 폭력이라기보다도 남의 집 애가 우리 집 애를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애만 잘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남의 집 애가 잘 커야 우리 집 애도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이 도시 공동체, 국가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뭔가 해내는 작업은 내 새끼 잘 키우려고 하는 작업만큼이나 중요할 거야, 안 할까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도 제발 좀 이렇게 공공의 의식을 가지고 함께 키우는 일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로잉 이오이를 왜 하는 겁니까? 내 애 잘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애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잘 커야 내 애도 안전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을 제대로 우리가 함께 못 키우면 어떻게 돼요? 맨날 두들겨 맞아요. 나중에는 폭력을 당하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잘 키우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함께 쏟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만약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제발 부탁인데 다시 보기 돈을 주고라도 한번 보아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잘 투영되어 있어요. 사회에 굉장히 이기적인 교육 방식이 잘 투영되어 있습니다. 경쟁, 다른 아이들을 짓누르고 가장 높은 곳에 올랐어야만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너무나 이기적인 이 교육 방식이 도리어 수많은 아이들을 망치고 해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합니까? 일찍 일어나며, 성경대로 말하며. 이 일찍 일어난다는 말은 부지런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로 일어나다는 말이 쿰이라는 말인데 이 쿰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인간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그러면 일찍 일어난다.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일찍 일어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자식을 위해서 부모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다 총칭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자녀 교육들 때문에. 자녀한테 나의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또는 사회적
어떤 주의를 조금 격상시켜 주려고. 또 늦게 누우며, 이 늦게 눕는다는 말은 야샤브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앉다 거주하자는 의미보다도 충전하는 거예요. 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충전하고 또 뭔가 하고 충전하고 이러잖아요. 그 충전하는 일조차도. 그리고 수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모든 수고지요. 에체브라는 말은 상처나 고통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통의 떡을 많이 먹어요. 슬픔의 떡을 먹잖아요. 근심의 떡을 먹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눈물 흘리면서 먹잖아요. 사실 자식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많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그런 슬픔의 떡, 고통의 떡, 근심의 떡을 먹는 모든 일들 플러스 또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 도시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모든 행위, 이걸 샤카드라는 말인데 정치, 경영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보려고, 이 공동체를 지켜보려고, 우리가 그로잉을 해보려고, 자녀를 한번 좋은 대학 보내보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지키다, 샤마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샤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계속 반복되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그 헛되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헛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샤우라는 히브리 말인데 무가치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뭐냐면 물거품이라는 말이에요. 물거품. 우리의 모든 수고가 뭐가 된다고요?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이 전제가 우리 속에 깔려 있어야 자녀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가치관으로 자녀를 어떻게 키워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김미경 씨가 하더라고요. 옆집 아줌마 이야기 듣고 자녀 교육을 키우는 아줌마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한 10시나 11시에 카페에 모여 앉아 브런치를 먹으면서 수많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자기의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고 저 아줌마가 이야기하는 정보를 가지고 자녀를 학원 보내고, 여기가 좋다면 여기 보내고, 저기가 좋다면 저기 보내고, 싫다면 안 보내고 빼고 끊고. 그 아줌마들의 정보로 자녀를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자녀답게 자랄 수 있을까요? 못 자랄까요? 못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강남에 가보면 또 그렇지만 대부분 그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아줌마들끼리 오고 가는 정보. 학원이 어디가 좋더라, 어떤 선생님이 낫더라, 또 이런 방식이 좋더라는 그 정보를 가지고 키우지, 자기의 어떤 철학, 교육 철학, 자녀를 향한 철학을 가지고 키우는 사람은 극히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철학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보 가지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은 자녀들도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잘 되잖아요. 그래서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부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거품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물거품을 조금 좋게 해석해 봅시다. 그게 뭐냐면 비눗방울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비눗방울이 큰 비눗방울이 만들어지면요, 무지개 색이 샥 돌아가지고요, 마치 큰 보석 같아요. 와, 너무 이쁘다. 그리고 부러워.
근데 그거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렇듯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녀 양육애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비눗방울 터지듯이 터지는 날이 우리 인생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게 살아본들 죽어서 그가 천국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물거품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화려한 물방울을 쫓아가는 거예요. 비눗방울을. 우리 자녀도 그렇게 비눗방울처럼 화려하게 하려고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을 이제 간혹 아이들과 보는데 정확히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3개월 동안 물을 주고 꽃을 키웠는데 알고 봤더니 조화더라고. 조화. 그 대사 들어본 적 있어요? 누가 그랬죠? 나래가 3개월 동안 물을 주고 키웠는데 알고 봤더니 조화더라는 거예요. 조화. 진짜 꽃이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도 실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생명이 없는 것은 조화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조화로 키울 겁니까? 비록 한데 나가서 비바람 맞고 초라하게 보여도 생명이 있는 들꽃으로 키울 때 가장 영롱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진 그 조화처럼 너무 컬러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완전하게 키우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생명이 없는 것은 나래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조화에 물 주면 그게 큽니까? 진짜 그런 일이 없었겠죠. 웃기려고 하는 개그겠지만 근데 현실 속에서는 진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 난 좀 초라해도 생명이 있는 아름다운 들꽃으로 커가면 좋을 텐데 화려한 조화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부모 있다면 3개월 동안 조화에 물 준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므로 하나님 밖에서 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수포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의탁하고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양육법이다 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담론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설교를 듣자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아직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어떤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 지적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의 입을 통해 주셨으니 그냥 너무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쓰진 않았을 거라 봐요. 마치 바둑으로 따지면 이세돌이나 알파고처럼 매수를 생각하고 앞을 보고 이 표현을 갖다가 쓰도록 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읽고 지나가면 깊은 뜻을 놓치기가 쉽겠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녀는 뭔가? 자녀는 성경에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자, 다시 묻습니다. 자녀들은 내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까? 그러면 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나인 양 판단하고 행동하고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본적으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나에게 주신 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운영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할라라는 말입니다. 이 나할라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이것을 따지고 보면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나봇의 포도밭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제 설교의 그 베스트 설교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노래 18번 있잖아요. 노래방 가면 꼭 자랑하려고 부르는 노래 3곡 정도 있잖아요. 특히 잘 되는 곡. 그것처럼 설교 중에서도 한 3편의 설교 중에 한 편이에요. 저는 이 나할라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임금이 아합 왕이에요. 부인이 아주 악독스러운 이세벨이고, 그런데 그 궁 옆에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밭이 쫙 열려 있었던 거죠. 아합 왕이 어느 날 난간에서 그 포도밭을 딱 봤겠죠. 야, 이 포도밭 누구 건데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어? 갖고 싶다. 그러고는 하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 포도밭 주인이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그때 당시에 왕의 명을 받던 신하들이 일사불란하게 찾아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밭인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사람 좀 오라 해봐라 하고 나봇을 불렀습니다. 나봇이 임금 앞에 고개를 쳐박고 엎드려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고개를 들어봐라. 춘향이도 아닌데 말이죠. 고개를 들라. 떨지 마라. 다름이 아니고 이 밭이 너 밭이라며. 네. 그러면 내가 큰 돈을, 지금보다 더 큰 시세를 쳐서 줄 테니까 이 밭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말합니다. 왕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평당 100만 원인데 500만 원씩 쳐서 준다는 거예요. 왕이. 그러면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러고 바로 사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나봇이 하는 말이 아합 왕의 가슴에 비수처럼 팍 찔러요. 그게 뭐냐면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나할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나할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아요. 나할라는 뭐냐면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기업은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양도하지 않습니다. 요즘 나 같으면, 솔직히 나 같으면 100만 원짜리 500만 원 준다면 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표정은 나만 나쁜 놈 되라 이겁니까? 나는 그러고 싶은데. 그런데 나봇은요 나할라라는 말을 하니까 아합 왕이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확 도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할라라는 단어는. 그런데 너무 갖고 싶은 거야 아합. 그래서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나봇을 모함을 해서 죽이고 그 밭을 빼앗습니다. 바보 등신 아닙니까 나봇이? 아니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까 포도밭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나할라는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어떤 천금을 준다 해도 바꾸지 않는 기업,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할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나할라라는 거예요. 나할라. 그러므로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유익을 보려고 하는 마음은 사실은 부모가 다 가지고, 나도 그렇죠. 예본이한테 넌 집 사주고, 신현이한테 너는 아빠 차 사주고, 월 많이도 필요 없다 500씩만 보내줘라, 이런 얘기를 쉽게 했지만 사실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마음, 이걸 통해 유익을 얻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은 나할라로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급이 뭐냐면 이 사카르라는 말이,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요. 사카르가 뭐냐면 계약금이라는 뜻이에요. 임금, 월급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근을 조금 더 추적해 보니까 계약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땅이나 집이나 차나 살 때 우리는 3번에 걸쳐서 돈을 냅니다. 첫 번째 주고받는 돈을 계약금, 중간에 주고받는 돈을
중도금, 남은 돈을 잔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잔금을 치러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나에게 잔금이에요, 중도금이에요, 계약금이에요? 성경에서 계약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금에서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으려면, 자녀를 통해 온전한 복을 누리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약 이행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금을 주고 내가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도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되면 계약금을 2배나 물어줘야 됩니다. 잔금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녀는요, 이제 내가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계약을 이행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여러분이 알기 쉬운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어릴 적 아동기는 계약금 시기야. 그리고 청소년 청년기는 중도금 시기고, 그리고 그가 장성하여 장년이 됐을 때는 잔금이라고 치면, 여러분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근데 대부분 계약금에서 망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어릴 때는 천사 같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 애가 중도금을 못 받을 만큼 망가져. 그래서 계약금은 받았는데 중도금하고 잔금을 못 받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계약금 잘 치르고 중도금, 청소년, 청년기까지 잘해서 결혼시켰어. 그런데 장년 돼가지고 못 받아. 부모 관계 끊어졌단 말이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비결이 뭘까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할라다 또는 우리의 계약금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생각보다는 참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 같다? 화살 같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뭐라고 정했습니까? 자녀는 장군의 화살이다 라고 정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제목을 정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좀 졸지 마시고 귀를 열고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살은 종류가 몇 가지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화살만, 세계적인 화살까지 다 하면 너무 많고 화살의 종류가 어느 정도인지 봤더니 최고 6가지 화살이 있더라고요. 철전, 박두, 동시, 노시, 편전, 화전, 이렇게 6가지 화살이 있더라고요. 각 그 종류의 모양이 다르고 기능과 성능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우리 자녀들이 화살이라면 모양과 기능과 성능이 다 달라요, 안 달라요? 아니, 저 자식하고 우리 자식하고, 저 자식 죄송합니다. 저 자식이 이상한데 저 집 자식하고 우리 자식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빵빵빵 찍어내는 것을 우리는 제품이라고 말하고 전혀 똑같은 것이 없는 유일한 것을 우리는 작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제품처럼 키우려고 하거든요.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장에서 찍어내는 아이들처럼 똑같이 저 학원에서 똑같이 저렇게 배워야 돼요. 제가 하는 거 똑같이 훅 하면서 저걸 해야 돼. 성경은 우리 자녀들이 화살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화살의 의미는 아무 화살이나 아니라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쏘는 화살만 있는 게 아니라 기계에 넣어서 쏘는 화살도 있더라고요. 그걸 따지면요, 대전, 차대전, 종전, 차중전, 소전, 차전전, 세전, 제가 랩하는 게 아닙니다. 차, 세장전, 세전,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각각 그 목적과 달란트가 다 다르게 이 세상에 태어난 화살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멋진 화살이야. 그럼 화살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까? 그럼 뭐가 필요해요? 아니, 짝말이 있잖아요. 화살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활을 누구를 의미합니까? 부모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활에도 모양과 체질과 용도와 크기와 세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궁만 생각하면 정량궁, 예궁, 목궁, 철궁, 철퇴궁, 각궁 등 여러 가지 활이 있습니다. 활이. 부모도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녀도 다 다르고 부모도 다 다르니 이게 서로 근본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거 고민할 게 뭐 있어요? 내 속으로 뺀 자식이니까 나랑 맞다고 생각하는 부모는요, 착각인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활도 전혀 다른 활이에요. 그래서 그 활을 보면요, 물소뿔을 가지고 참나무, 소임줄, 실 등을 여러 재료를 복합해서 만든 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늘 아는 각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궁. 그런데 그 각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각궁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반대로 휘어야 돼. 반대로 힘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반대로 휘어가지고 뭘 걸지요, 여기에? 그래서 줄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뭘 걸어요, 거기에? 활에다가 거는 거를 뭐라고 하죠? 네? 시위라고 하죠. 시위. 시위를 당긴다고 하잖아요. 그게 시위예요. 반대로 꺾어다가 시위를 걸어야 쏠 수가 있는 거예요, 활은.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꺾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실제로 활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경주에 보면 화랑교육원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활을 쏘는 국궁장이 있어. 그래서 이게 시위가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시위를 내가 걸어야 돼. 여기에다가 반대로 꽤 하는데 힘이 없어서 못 걸어가지고 못 쐈어요. 이게 보통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만약에 자녀들이 활이고 부모가 자녀들이 화살이고 부모가 활이라면 서로 맞는 활에 맞는 화살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의 본래 가려고 하던 힘을 반대로 꺾어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쪼대로 하는 것으로 자녀들을 화살답게 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치관,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험, 내가 배운 것 가지고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금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특히 아버지들 보면 아들이나 딸한테 어떻게 해요? 나도 아버지지만 내가 하자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활이라면 반대로 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싶은 힘대로가 아니라 반대로 힘을 주고 시위를 걸어야만 진짜 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데도 참아야 돼. 자식들이 절로 가려고 할 때 나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걸 듣고 공감해줘야 돼. 수용해줘야 돼. 그래서 사실은 많은 힘이 드는 게 뭐냐면 공감하는 것이나 수용하는 것이나 또 용납하는 것이나 용서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부모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반대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 힘이 아니라 무슨 힘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 힘을 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날아가요? 손부터 올라가고 욕부터 나오고 핀잔부터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는 화살을 멀리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부모 돼야 자식이 자식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도 이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중에 화살 같다는 말을 그냥
화살 같구나 하고 그냥 넘겨지지 않길 바라요. 우리 부모가 좋은 활이 돼야 되는. 그래서 사실 우리 자녀들의 활이 어떤 화살인지를 잘 통찰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죠. 자, 예를 들어서 그 자식의 화살이 만약 사냥용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냥용 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연습용 화살이다 하면 내가 연습용 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맞춰가지고 잘 봐야 그 자녀들이 자기가 본래 타고난 재질과 재능을 100분 드러내고 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한번 우리 자식들,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활이죠? 우리 자녀들은 어떤 화살이죠? 제대로 만나가지고 제대로 지금 쏘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멋대로 그냥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양육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이요이 하면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각기 다른 화살 촉이에요. 교사들은 각기 다른 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화살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활이 꺾여서 화살을 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해 보면 목사는 활이고 성도들은 화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힘든 거예요. 이 반대로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할 것 같으면 저 사람 안 보면 말고 그냥 내가 때려치우든지 제가 나가든지 하면 낫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항상 이 긴장관계, 영적인 긴장관계 안에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꺾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뭡니까? 맨날 부모가 손해봅니까? 그 자녀가 나중에 부모의 하는 그 역할을 보고 또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걔들의 팔자도 똑같이 우리처럼 해야 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손해봤죠. 아니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쪼대로 하다가 망가진 우리 화살을 만들어 설 수도 있겠죠.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요, 칭찬을 되게 좋아해요. 아니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는데 제가 상담을 받아보니까 저는 아버지 칭찬에 목말라 했던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칭찬을 받으려고 그림도 막 열심히 그리다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린 거니까 좀 그리게 됐고, 또 아버지한테 칭찬 받으려고 막 발명을 하다가 발명가가 되고, 아버지한테 뭐를 칭찬 받으려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아버지는 칭찬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바꿨어요. 새 아버지를 바꿨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칭찬 받으려고 모든 걸 포기하고 막 쏟아붓는 거예요. 칭찬 받으려고. 이게 병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기를 꺾고 관심은 없어도 야, 참 잘 그렸구나, 네 이런 재주가 있었네 라고 말 한마디 해줬으면 저 피카소 됐어요. 정말. 그리고 발명을 했을 때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아빠는 상상을 못했는 건데? 라고 했으면 저는요, 에디슨 됐어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나에게 그런 칭찬을 풍족하도록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목숨을 걸어요. 칭찬에. 잘 들으셨죠? 칭찬에 막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망가지니까 나도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망가지면 아이들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본이가 22살, 신년이가 20살이에요. 다 키웠습니까?
아직 멀었죠. 내가 아버지의 역할이 더 필요하죠. 이제 엄마도 없으니 나는 그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보를 가지고 안 하려고요. 하나님이 주신 철학을 가지고 양육하려고요. 그것이 덜 화려하게 보이고 조화보다는 덜 화려하게 보이는 들꽃처럼 보여도 그것이 나중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먼저 갖고, 두 번째는 자녀를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우리를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는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제발 그 인간이 먼저 바뀌기를. 그래야 우리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아버지들, 나는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죠. 우리 아버지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멸류관이 될, 계약금으로 받았죠. 멸류관이 될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